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펴서 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땅 위에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울지 말라 위로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세히 보니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의 선생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드신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두루마리가 펴지고 곧 그 계시의 내용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적 권세가 주어졌고 이 땅 위에 왕들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적 권세는 그의 핏값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왕적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24 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로 사람을 대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늘 고백하는 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핏값 주시고 다시 삼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라고 아무도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말만큼 거짓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따라오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또는 복수로 kings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헬라 사본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한 사본은 단수로 킹덤의 의미를 바실레이아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복수로 바로 이 왕들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한글 성경은 바로 영어 NIV와 그리고 동일하게 단수로 기록된 사본을 취해서 바로 킹덤,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취해서 우리가 쓰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복수로 되어 있는 사본을 취해서 킹즈, 왕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단수로 표현되어진 킹덤, 나라라고 이해하면 통치받는 것이 되고, 복수로 된 킹즈, 왕들로 이해를 하면 통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앞에 왕들, 복수로 취하고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었죠.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왕 노릇한다고 하는 말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닌 자가 왕 게임이나 또는 왕의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흉내를 내거나 왕의 직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리가 혹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흉내와 왕 대행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 되어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번역을 정리해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임이 분명합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이중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 신학과 같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천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모토들이 실제로 실천적 모토로 총화된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 만인이 곧 사역자가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인간 중보자나 제사장과 같은 중간 매개자,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무엇이든지 직보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또한 왕들이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제사장의 직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89년 노잔 마닐라 선언에서도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만인이 사역자라는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극적 삶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 우리 삶의 사역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순명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토록 주창하셨던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그 평깨 운동의 근본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제사장님이 왕으로서 이중직을 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수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제사장이란 사실은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이란 사실은 충분히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 우리가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바로 그때처럼 왕의 지위를 알지 못하고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로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고 어쩌면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마음을 늘 충동질하고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족쇄를 끊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였고 사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는 이 왕의 지위를 되찾지 못한 왕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과거 구습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이 왕적 권세를 되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속하여 당신의 핏값으로 이 직을 되찾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갖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왕적 권세와 지위를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권세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는 아들의 권세로 산다. 우리 이 땅의 왕적 권세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 노릇한다는 말의 설명일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왕이 되어 통치한다 라는 말, 바로 이 왕 노릇한다는 말,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는 날에 우리를 만드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날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바다와 하늘과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지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권세, 이 통치하는 자의 권세를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이어지는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축복이기도 했고 또한 명령이기도 해서 신학적으로는 창조 명령 또는 창조 축복이라 부르고 이 모두를 통합해 창조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명령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줄여서 결혼 명령, 결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남자로 여자로 지으신 이후에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으로부터 이 통치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통치 명령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늘 되돌아보며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왕들, 통치자들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세워진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왕들의 통치를 제대로 가정에서 실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를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일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무질서 속에 존재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무질서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그 가정이 그렇게 다스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실로 가정을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는 바로 왕들이 태어나고 그 왕들이 대와 대를 이어 그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왕들이 태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바로 퀸과 킹들이 태어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린세스와 바로 프린스들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나고 그곳에서 세워져서 그곳에서 빚어져서 세상 삶의 곳곳으로 흩어져 자신의 영토,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역 속에 바로 왕과 그리고 퀸들로 살아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 왕들로 하여금 바로 그 지위를 빼앗고, 때로는 그 왕들의 권세를 짓밟고, 때로는 그 왕들이 그 왕적 지위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그 자존감을 우리가 깨트려 버리고 있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 재정비하며 리셋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 말씀은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정복과 통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그 어떤 정복자도 통치자도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해준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샬롬을 구하며 참된 통치자, 그 하늘의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왕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한 자들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통치의 명령, 바로 정복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통치와 정복이란 단어에 존재하는 이 명함을 우리는 너무 뚜렷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통치와 정복을 우리가 스스로 시행하는 일에 언제나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폭군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더러 왕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휴스페너는 말합니다. 우리는 폭군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더러 폭군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왕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지배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한 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유의 주제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주권을 반영하고 투영하는 행위로서의 우리의 정복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유일하게 창조된 인간의 그 인간다운 고유한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이 온 세상에 창궐하였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내고 이화여대의 석좌교수로 계신 최재천 교수가 최근 매스컴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자연을 통치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실패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태가 파괴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전염병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연으로 나는 길은 언제나 파멸에 이른다.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토로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적인 감염병, 이 감염병 시대가 앞으로 또 오고 제2, 제3, 제4 계속되어지는 시대 속에 인류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진정한 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군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왕들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의 환경, 이 생태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잘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잘 개발함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왕적 권세는 우리 일상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로서 왕노릇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왕적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통치를 실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넘어 또는 우리의 자연 세계, 이 생태계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가진 왕적 권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곧 영향력일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 이 일에도 우리가 상당히 부끄러움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곳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적극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도 이런 온라인 상황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에 바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최재준 교수는 바로 이런 이 사회적 거리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사랑의 거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참 재미있게 그 용어, 그 개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거리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향력,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 대하여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가진 의무에 대하여서 신앙적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추상적인 용어들로 우리의 가진 의무를 말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 생활, 종교 생활로만 이해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우리가 늘 생활해 오진 않았나 돌아보게는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를 위한다는 일이 교회 성장 중심, 교회 부흥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회를 여겨와서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부끄러움을 안고 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동일한 관점인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왕됨을 실현하는 일이 우리 교회 중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중심, 교회 사역 중심, 선교 중심적으로만 정의를 했을까요? 그건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잘못된 성속 이원론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성속을 구별하는 담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것은 거룩한 것으로 우리 일터와 삶과 일상과 관련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불의의 구별은 분명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일터에서 신앙의 관계, 우리의 사는 일상에서 신앙의 관계, 우리의 세상의 삶의 속에서 신앙의 관계는 결코 구분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그 일상 속에, 그 일과 일터 속에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일 중에 하루만 주일 성수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7일 중에 7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10분의 10, 열의 열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은사를 다만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세상을 죄 많은 세상이라 규정하고 우리가 그곳에 파송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아니 우리가 파송받은 제사장이요 또한 왕, 다스려야 할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사명을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제대로 통치할 참된 왕들의 귀환을 이 땅이 우리의 일터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정치적 힘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와 문화적 주도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일터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상당한 많은 정치적 힘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와 문화적 주도력,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이 모든 영역에서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한 자들은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왕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땅콩 사건을 비롯한 재벌 회장가의 추한 모습들이 공개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그들의 실패는 실제로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권세를 폭력 또는 폭거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힘이 미치는 영향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참된 왕권을 행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영향만큼이나 그들에게 있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온 사회에 지탄과 책망을 받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어진 권세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주어진 권세를 방치하고 또는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면 우리 또한 책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 것에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권세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주어진 권세를 방치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 묵시적인 우리 가진 삶의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의 묵시적 약속 안에서의 영향력만 아니라 다른 의미의 책임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우리를 통해 만유의 주이시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네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으로부터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이제 이 고백을 들을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증인, 위트니스가 될 때, 우리가 삶에서 이 통치를 제대로 실행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큰 소리로 외쳐 들리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야성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성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실제로 순교적 각오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산순교자, 하나님의 신실한 살아있는 증인들이 더욱 그리운, 더욱 필요한 때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 자신이 속한 곳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왕들의 귀환이 필요합니다. 참된 왕들의 귀환을 세상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영향력은 이웃들에게 미치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킹덤 인플루언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말입니다. 우리 삶의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 선한 영향,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실현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될까요? 주님의 비전과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바로 주기도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을의 어린 소년 하나가 길을 지나가다가 마을 어른들이 멱살을 잡고 크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마을에는 비가 올 때마다 마을 어귀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는 만들어진 물웅덩이로 인하여 이런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달리던 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면 더러운 물을 튀기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오물을 뒤집어 쓰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소년의 아버지는 벽돌 공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년은 아버지에게 찾아가 부탁합니다. 아빠, 방과 후에 1시간씩 와서 아버지가 시키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그 품삯으로 하루에 벽돌 2장씩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에 쓰려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려무나. 아버지가 허락한 이후에 아들은 약속한 대로 꾸준히 방과 후에 공장으로 와서 1시간씩 아버지가 시키신 일들을 했습니다. 쥐도 줍고 마당도 쓸기도 하고 그리고 벽돌 2장씩을 가져갔지요. 한 열흘쯤 지나면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벽돌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비밀이라고 했지만 아들 뒤를 밟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 뒤를 따르던 아버지는 마을 어귀 길 위에 형성된 물 웅덩이를 메꾸는 일에 그 아들이 그 벽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고 그 마을 어른들이 십시일반 재정을 각출한 이후에 마을 길을 포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비온 날 그 어느 날에도 다시는 동네 분들의 멱살잡이하는 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이 마을의 왕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참된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작은 소년입니다. 마을 이장도 아니고 마을의 유지 원로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소년이 이 마을의 왕의 영향력, 왕으로 진실로 통치하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지위가 주어져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지요. 더 높은 지위에 이르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작은 곳에서, 작은 자리에서도 그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는 자신의 지위를 가진 날에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향력은 힘이 아니고 부가 아니고 지위가 아닙니다. 많은 힘도 아니요, 더 큰 부도 아니요, 더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한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빛이며 이미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십시다. 왕으로 창조되었으며 통치를 위해 이미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최고의 기독론의 파라독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곳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유다 지파의 왕 사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왕 사자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이 파라독스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세, 하늘의 왕권을 이 땅 위에 진실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바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왕으로, 참으로 왕이시나 섬기는 종으로 이 땅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선 곳, 우리를 보내신 곳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거룩한 소명의 자리, 그 거룩한 곳에서 이 통치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따르며 실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바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왕의 통치를 실현할 왕적 권세를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일터의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혁혁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지위를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미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에서 일터에서 왕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어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